본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요. 압살롬의 반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원수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본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실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내가 부를 때에, 이 표현은요, 소리내어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원을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무슨 뜻이죠? 여기 인생들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할까요?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그런 걸 보면 여기 인생들은 누굴까요?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분위기냐면 다윗을 거부하고 다윗을 거역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그의 왕권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일은 헛된 일이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아주 악한 일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헛된, 거짓된 그런 악한 일에 가담하겠느냐, 그런 일을 하겠느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에게 반역하는 이 일이 헛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일일까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너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의 투표로 왕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왕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역하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다윗을 반역하는 것은 누구를 대항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역하는 이 일이 헛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지금 말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죠?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 함께 하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편드시는 그 다윗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하는 이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니까.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이 대목에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3절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이라고 지금 말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뭐라고 지금 소개해요? 경건한 자.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시죠? 저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세요? 지금 웃으시는 이 뉘앙스는 뭐예요? 여러분, 경건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난 좀 이렇게 가진 사람입니다. 난 이 정도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정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아무 상관없죠, 그런 거랑? 근데 지금 다윗은요, 자기를 경건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시드예요. 치아시드가 아니라 하시드. 이 하시드라는 이 단어는요, 변함없는 자비, 사랑, 또 인애, 은총, 이런 충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깊은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을 헬라어로 바꿀 때 아가페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시드요. 이 경건한 자, 이 하시드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우선 이 하시드는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았고, 그래서 나도 헤세드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입었고, 그래서 나도 헤세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시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헤세드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한 자는 헤세드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헤세드를,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받고, 그래서 나도 남에게 헤세드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가 헤세드를 하는 제 1차적인 대상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은 그 헤세드를 남에게 베풀고, 내가 남에게 헤세드를 할 때 그 1차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헤세드는 하나님께 대한 헤세드의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헤시드, 하시드, 이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헤세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나도 누구를?
하나님을 헤세드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헤세드 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의 경건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자 할 때 이 경건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이 뭐냐? 경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우리가 대하듯이 불쌍한 거 이러면서 밥이나 먹어, 내가 버리면 어디로 가겠어 저 개가,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그분과 동등한 인격체처럼 존귀하게 대접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가 죽게 생겼는데 개 살리겠다고 자식 죽여요? 그러진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병원 가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대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고인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분에게 최고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까? 얼마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냥 제사장인데 그냥 이렇게 어디 무명한 어디 산골에 목동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그 나라의 하나야. 최고로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취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우리를 대접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귀 기울여 들어요. 그 바쁘신 분이, 그 할 일 많으신 분이 나 같은 것이 나가서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귀담아 들어요. 계시록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으신대요. 신문지에 싸지 않아요. 보자기에 담지 않아요. 금 대접에 담아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도했어도 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가 한 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마음에 담아놓고 계시다가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the best,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의 최선이 때로 우리한테 짜증날 때가 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 지금 당장엔 내게 불편해 보여도 가장 복된 것으로 열매 맺도록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함부로 막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면 하시드는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귀하신 분이 나한테 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럴 수 없죠? 뭐라고 말하나?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듣죠. 하나님 우리 기도 그렇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호받고 존귀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귀를 활짝 열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 모든 지혜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이고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거죠. 누구처럼? 하나님이 나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이른 아침 일어나서 다 준비해가지고 나무 다 준비하고 다 나귀 싣고 두 종 데리고 아들 데리고 횃불 들고 칼 들고 여행을 떠나요. 3일 길을 가요. 그리고 멀리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지점에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 종을 거기 떨쳐봐요. 너희들을 여기서 기다려. 더 이상 따라오지 마. 여기서. 사실 그때부터 필요하거든요. 이제 산 올라가려면 종들이 다 짊어지고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정작 거기서 종들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안심을 시켜요. 우리 둘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올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는 이삭과 둘만 친히 짊어지고 들고 그리고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하죠? 이삭 잡으려고 칼 뽑아들면 누가 말릴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어르신이 지금 노망 드셨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년에 얻은 귀하신 도련님을 왜 잡으려고 해? 그러면서 한 사람이 칼 든 손 잡고 한 사람이 허리 붙잡고 막 땡겨내고 치매병원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전 하고 싶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핑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알지 못하게 될까봐 아브라함은 미리 종들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 능력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혹시 방해받을까봐 방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고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는 이 하시드,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다고 할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신다고 할 때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깊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도전할까요? 왜 그렇게 요구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무슨 일이나 무슨 사역이나 무슨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실 때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여자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자고 하면서 난 당신이 낳아줄 애가 필요합니다. 그냥 뺨 맞습니다. 나는 밥해줄 여자가 필요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밥솥 좋은 거 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빨래해주고 청소해줄 그런 여자가 필요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아마 다시 안 쳐다볼 겁니다. 그런 남자. 여러분, 사랑은요, 그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그 자신을 갈망하고 그 자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뭘 해주고 안 해줘서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하고,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서 끔찍해지지만 그 자체가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 자신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무슨 사역이나 무슨 업적이나 무슨 일을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해. 나를 갈망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늘 나에게 프로포즈하세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인 거예요. 나를 갈망해. 그러면 하시드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헤세드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나의 전천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분이 나한테 뭘 해주고 뭘 이루어주고 뭘 주고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원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거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목말라하고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말 안 듣는다고 기도 안 하고 말 안 듣고 막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벌을 줬잖아요. 일주일 동안 밤에 교회 와서 철야하세요.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게 그 부목사한테 형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랑 같이 있는 게 그 사람한테 형벌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막 1시간을 같이 있는데 막 주리를 막 틀어, 상대방 주리를 틀고 지겨워하고 막 불행해하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형벌이에요, 기쁨이에요? 형벌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아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세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나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뭐 밭에 식물 없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나 너무 행복하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 정말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시죠? 막 성경 읽는데 어쩌다가 내가 막 박물교회 등록해갖고 맨날 성경을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예배가 2시간이야 2시간. 내가 딱 등록한 그날만 30분 예배 드렸어. 그래서 등록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1시간 반 뭐 예배 드려. 만약에 막 예배 때문에 마음 어렵고 그러신 분 없겠지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좋아하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가 아이들 사랑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해놓고 기다려. 그리고 오면 먹어봐. 그래서 막 그러면서 자기는 먹지 않고 먹는 거 보면서 막 또 즐거워하고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막 행복하고 막 그래요. 애들 안 사랑하는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서 애들 먹이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아하더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먹이고 안 먹어! 이러면서 막 그냥 한 3일 굶어봐야 돼!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이쁜 짓 해서가 아니에요. 또 내 안에 그를 사랑할 만큼 그 사랑의 인격이 막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못 돼. 근데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그걸 원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덕이 용서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찾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경건하다 할 때 이 경건은 또 있어요. 하나 의미. 그건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의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막 우리가 좀 잘하면 막 이렇게 잘하셨다가 좀 못하면 확 삐지시고 막 뒤돌아서시고 막 생까시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물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때로는 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때로는 얼굴빛을 낯을 가리우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바로 가게 하시는데, 성경 뭐라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처음 사랑 끝까지.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내용이에요. 변함없으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헤세드 하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늘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또 어떤 환경에서 또 굴복하고 타협하고 또 하나님 배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헌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죠. 이게 하시드예요.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의 이 경건한 자를 영어 단어로 번역할 때 경건한 자, 경건한 사람, the godly 이렇게 번역을 해요. godly. 여러분, godly는 god이라는 명사 플러스 ly라는 접미사가 붙었잖아요. 이 ly는 뭐예요? 명사에 붙어서 뭐뭐 같은, 뭐뭐 다운 이러한 의미를 만들어요. godly 그러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다운이 아니라 우리 쪽에는 하나님 닮은이겠죠. 그게 godly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 경건한 자의 영어 the godly의 문자적인 뜻은 뭐가 돼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 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 같이 나도 하나님께 헤세드를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같이, 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the godly, 하나님 같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변함없이 충성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신실하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게 경건한 자, 헤시드, the godly 경건한 자의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내세우기 전에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헤세드 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헤세드하는 그런 경건한 자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경건했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했던 이 다윗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대하셨을까? 그런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이 헤시드, 이 경건한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로 소개해요. 첫 번째는 경건한 다윗을 하나님은 구별하여 존귀케 하셨어요. 이건 헤세드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헤세드를 하시는 다윗이 또 하나님께 헤세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큰 헤세드로 다윗에게 부어요. 이런 헤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다윗을 구별하여 존귀케 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보실까요?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요. 여러분 여기 택하셨다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요 택한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대요. 두 가지 단어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하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야.
그냥 이것 중에 하나 딱. 이게 단순한 선택. 바하르. 근데 이 택했다고 선택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히플라라는 단어예요. 이 히플라라는 단어는 바하르와 달리 아주 존귀한 자로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로 구별하여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택한다는 단어가 히플라예요. 히플라.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구별하여 존귀케 하셨어요. 무명의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세요. 솔직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형들을 쭉 보면서 장자가 딱 들어올 때 저 사람이구나. 풍채, 인물, 그러니까 사람이 풍채가 있어야 돼. 이래 안 돼.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야야야, 아니야. 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가 끈히 일어나 기름을 부어. 사실 손님이 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할 만큼 집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깜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해. 그리고 그 다윗을 지목하고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왕, 승승장구하는 왕,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왕,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왕, 그런 존귀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세요.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그렇게 들어서 존귀하게 쓰세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이 뭐냐? 히플라, 이 하시드, 경건한. 오늘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주목하세요. 외적인 모습은 형편없고 내가 가진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천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시드가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변함이 없으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맹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드하는,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를 구별하여서 존귀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세상적으로 높아진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일들을 펼쳐내세요. 그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건한 다윗이요, 하나님은요 이 경건한 다윗을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들으시리로다 할 때 이 들으신다는 단어의 원형이 샤마으예요. 샤마으. 들으신다는 이 단어의 원형이 샤마으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귀를 여는 거예요. 들으려고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하나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중, 그 심정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수긍하고 그 본심을 알아채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는 그런 들음을 말할 때 샤마흐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오셨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뒤에서 크크크 이렇게 막 왜 그렇게 소리는 안 해서 그냥 속으로 웃었어. 왜 카톡 할 때 키역 그래서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야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 이삭이다. 웃음이거든. 웃음. 하나님 믿지 못하고 크크크 한 거 하나님께서 알아채시고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그 불신앙의 그 웃음을 정말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여튼 막 그런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통해 복을 받을 건데 아브라함 내 친구인데 뭐 이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 하세요. 당신이 하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누구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조카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니까 뭐 멸망당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롯만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면 얼마나 나빠요. 다 망해도 좋으니까 내 자식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매달리죠? 혹시 그 성에 악인과 의인을 다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감사한데 순간 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네. 그거 좀 깎죠.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45인을 인해서도 멸하지 않으라. 근데 불안해. 그 40인, 30인, 20인. 그래도 불안해. 왜? 지금 누구 살려야 돼요? 그냥 불안해. 20인.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항상 하겠다. 아브라함도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요구하지 않고 10명 선에서 딱 얘기가 끝나고 하나님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가고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근데 성경 보면요 멸망시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져내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다고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기도하는지 아신다니까. 왜 그런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깊은 그 소원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헤아려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샤마흐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샤마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샤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샤마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만 내 기도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샤마하는 사람에게 샤마하시거든요. 당신의 말씀을 샤마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나님도 귀 기울여 들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러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어떻게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그거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슴에 새기고 또 잊어버릴까 봐 어디다 냉장고에 붙여놓고 문지방에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해. 막 그렇게 붙여놓고 기억하고 새겨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너의 전부를 쏟아붓는 그런 자가 되라. 하나님을 쉐마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쉐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에 쉐마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내가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내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나? 정성이 부족한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샤마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헤세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구에 샤마하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경건한 다윗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셨어요.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요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야지 이렇게 결심해가고 기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기쁨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시험, 고난, 역경, 환난을 돌파하면서 넉넉히 그 기쁨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만들어 보려고 먹어도 보고, 기쁨을 만들어 보고 왜 기쁨이 없지? 그래서 막 뭐 재밌는 거 보고 어디 또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보고 또 뭐 재밌는 일 해보고, 재미있어 봐야 그 끝나면 또 허탈하고. 기쁨은 그렇게 안 생겨.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돼. 근데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경건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부으셨어요. 어느 정도 기쁨이냐?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말해요. 차 사고, 집 새로 장만하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스마트폰 바꾸고,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등록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뭐 이럴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그런 기쁨의 비밀. 넘치는 기쁨,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누가 뭐라고 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요동치 않는 그 충만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요새 힘들고 남편 때문에 짜증나고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기쁨이 없고 늘 마음이 컬컬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깊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이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이 경건한 삶이 내게 있든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이런 기쁨을 부어주세요. 이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이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경건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은 경건한 다윗을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다시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9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0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1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2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3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4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5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16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헷세드를 베푸세요. 그 헷세드를 입은 다윗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헷세드를 다시 되돌려 드려요. 하나님을 헷세드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삶을 더 큰 헷세드로 붙드세요. 그 중에 하나가 깊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이건 마음의 깊은 평강. 어려움이 있고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마음의 깊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다 망했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하지만 그는 건재해요. 돈 햇볕처럼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돼요. 강성해져요. 하나님이 그를 안전히 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뭐냐? 경건이에요. 경건.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에 담겨있는 것은 경건한 자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해. 거저 먹어.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 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헷세드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헷세드 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헷세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헷세드로 내게 반응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 헷세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헷세드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 헷세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헷세드를 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헷세드 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질투하신대잖아요. 이 질투하는 제 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질투해?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큰 자로 대접하시고 그만큼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의 사랑을 나의 헷세드를 갈망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그 말씀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기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여기 인애 이게 헷세드예요. 나는 헷세드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헷세드가 이 인애가 그냥 이웃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헷세드를 베푸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맥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나는 형식적인 종교 행사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하는 거 원하지 않아. 난 너희한테 헷세드를 원해. 그 말이야. 난 인애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그리고 이게 이 인애가 이 헷세드가 누구에게 대한 헷세드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헷세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우리가 뭐 좀 바쳐드리는 무슨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헷세드하는, 그게 절대적인 의미의 하나님만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헷세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시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헷세드하는, 하나님께 헷세드하는 이런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많은데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가 그랬고요.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시편 12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여기 똑같이 하시드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 다음에 충실한 자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 지금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많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심이 맹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면서 하나님께 헤세드하는, 하나님께 인애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재난이고,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은 이 가정의 재난이고,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은 이 사회의 재난이고,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애를 바칠 수 있는, 하나님께 헤세드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어요. 나는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난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지 몰라. 우리 자녀는 좀 더 경건한 아들이 되면 좋겠어. 우리 딸은 좀 더 경건한 딸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은 좀 더 경건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잘 못해도 괜찮은데 좀 경건했으면 좋겠어. 우린 그래요? 이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이 위기적으로 느껴져요? 다윗은 지금 그래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다윗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럼 뭘까요? 나를 향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가 경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이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경건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더 경건해지고, 그래서 오늘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더 큰 햇새들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힘입고 넉넉히 승리하며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광명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경건한 자가 됩시다.